안녕하세요. 창세기 1장 하려고 약속한 거 하려고 하는 날인데, 이 창세기 성경책 시작하면 창세기 1장부터 이제 시작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 이렇게 시작하는데, 그게 창세기 1장에서 3장이 지금 한 서너 장이에요. 장수를 쳐도 성경책 그 두꺼운 데서 앞에 서너 장이에요. 근데 거기에 모든 게 다 들어있죠. 소개 말씀에. 겉에만 보면 해와 달, 별, 유치원 애들 유치원에서 배우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고, 그러나 속을 보면 모든 진리가 다 들어있죠 거기에. 그래서 이걸 창세기 1장을 그냥 오늘 창세기 1장 시작하니까 이제 창세기 1장부터 시작 그러고 해석을 해주면 그렇게 다룰 내용이 아니에요. 진리를 다 알게 되는 순간이니까. 그래서 창세기 1장을 들어가려면 그냥 들어가면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먼저 그 전에 준비 운동을 좀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이 성경에 대한 거를 너무 하나님이 알라고 하신 그쪽하고는 딴 쪽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걸 바꾸려면은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이제 왜 하나님을 우리는 나면서 찾고 하나님은 우리를 집어서 이렇게 우리를 관심을 가지시고 왜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고 예수님은 우리를 왜 구하셨는지 사람들이 물어보죠. 어떨 때 배운 성경을 하는 사람한테 물어보죠. 예수님이 왜 십자가 희생을 하셨어요? 아이들도 물어보고 어른들도 물어볼 게 있어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 희생을 하셨어요? 그럼 대답이 뭐죠? 인간을 구하려고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죠. 근데 물어본 사람은 아이는 그렇게 대답해주면 되지만 어른들이 그걸 물었을 때는 그 대답을 원한 게 아니죠. 예수님이 인간을 구하시려고 십자가 희생을 하신 건 알아요. 아는데 인간을 구하는데 왜 십자가 희생을 하셔야 되는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권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냥 인간을 구하시면 되지. 아들을 죽이면서 십자가에 두 손을 박히면서, 두 손을 못을 갖게 하면서 처참하게 그렇게 죽여야 우리를 구할 수 있다는 게, 그게 궁금한 거죠, 어른들은. 그렇잖아요. 저도 그게 궁금했어요.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 희생해서 우리를 구하신 건 아는데 좀 너무 미안한 거죠. 그리고 좀 이해를 못하게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신 거에 비해서는 좀 겉도는 감사, 조금 오버하신 거 아닌가. 그걸 그렇게 듣지 않았으면 무슨 이유일까 물어보면 인간을 구하기 위해서. 더 이상 물어보면 이제 좀 믿음이 부족하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못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희생을 하셔서 우리를 구했는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그냥 구하시지 왜 십자가 희생을 하셨느냐. 그거 알고 싶은 거죠. 그게 이제 진리를 하면 다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 모든 여태까지 성경 속에서 사실 진짜 알고 싶었던 것도 있죠. 좀 묻기가 좀 반가워하지 않으니까 묻다가 이제 그만하고 대답도 원하던 대답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사실상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그래서 오늘 그거를 이제 오늘부터는 그 내용을
이제 받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시작하면은 말이 안 된다 그러고 또 무슨 딴소리 하냐 그러고 혼자서 딴소리 한다 그러고 그러죠.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은 뭐라 그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가 말을 하면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힘들다. 낯설어한다. 딴 사람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하고 네가 말하는 거하고 다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낯설어하고 피한다 그러죠. 근데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지금 하는 말하고 똑같으면은 그건 이 세상 말이에요. 하늘나라 그 윗세상의 말은 내용은 다른 거예요. 저 후진국에서 아프리카에서 자기네 살던 대로 살다가 미국에 가면은 그 과학적인 문명하고 앞에서 확 다르죠. 그런 비교할 수준도 안 되지만 하늘이 이 세상하고 지금 내용이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이 숨겨져 있는데 그거를 그냥 이 세상 말로 똑같이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하늘나라 거를 배우는 게 진리죠. 근데 진리는 감춰져 있어요. 또 왜 감춰 있냐? 그것도 아까 예수님 왜 십자가 희생을 하셨나처럼 그것도 또 이제 풀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작을 이제 먼저 이제 창세기 1장을 하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거를 몇 가지가 아니고 많아요. 근데 그것이 다 진리거든요. 그걸 아는 게 특별한 거죠. 하나님이 그걸 모르고 있으면 천국에서 검은색 그대로 있다니까요. 그걸 알면은 검은색이 나가버려요. 자기 자리가 아니라서. 근데 그걸 모르면 검은색이 내 거야. 그리고 검은색이 안 나가고 붙어 있어요. 그럼 천국에 가면 착 빛을 비춰보시면 검은색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알아야 그 진리가 검은색을 내보내고 해될, 텅 빈 상태가 되죠. 그래야 검은색이 없어서 하나님이 이리 와라 그러고 올려주시는 거고, 검은색이 그대로 있으면 사탄이 옆에 있다가 내 거죠? 이러고 가죠. 둘이 같이 있어요. 두 존재가. 하나님과 사탄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더라도 아니 사탄이 뭐야. 사탄이 세긴 센 줄 알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그 크기가 얼만큼인데 하나님을 같이 앉아있고 천국 문에서 같이 검사를 하고 있고 하나님이 길 놓은 십자가 길을 막기도 하고 사탄이 뭔데 조그만데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의미심이 끝없이 들고 들어야 정상이에요. 아무튼 그거를 다 푸는 게 지금 이 얘기들이에요. 이제 시작을 할게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이제 성경은 제가 창세기 1장 시작하면서 창세기 1장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고 설명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처음에 할 말은 성경은 꼭 해석을 해야 한다. 왜냐하면 성경을 꼭 해석을 해야 한다는 거는 왜냐하면 일단 정당성이 있어야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야 돼요. 성경책에서 성경책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랬나 안 하랬나 그거를 우리가 찾아봐야 돼요. 성경책에서 진짜 성경을 꼭 해석을 해야 하는 거를 말씀하셨는지 그거를 우리가 찾아보는 거죠. 해석을 해야 된다는 말은 그 지금 율법으로 주신 그 성경책의 그 겉의 글씨를 속의 의미를 찾아내는 거를 해석을 한다 그러는 거죠. 그게 바로 속의 의미를 꺼내는 거, 그 속에 있는 게 진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성경은 진리로 들어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율법을 지금 써 있는 거로 아무리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겉에 지금 우리가 하는 걸 껍데기 말이라고 이제 하거든요. 껍데기 말, 율법. 지금 듣기 낯설겠지만 사탄의 말이에요. 사탄이 이 겉의 말을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께 원래 받아야 될 말을 받아서 그 원래 준 말에서 빠뜨리지 않고 그거를 집어넣고 그 대신 내용은 우리들이 헷갈리게 사탄을 나중에 추종할 수 있게 그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그렇지만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단어들은 다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귀신 같다 그러죠. 아무튼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거를 우리는 그 껍데기 말을 보고 있는 거. 껍데기는 그렇게 돼 있고 예수님 십자가 이제 진리는 그 속에 의미로 들어있죠. 보이는 건 글씨고 의미로 들어있는 게 진리예요. 그걸 꺼내는 게 해석이라 그럴 수도 있고 진리라 그럴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럴 수도 있고 그 여러 가지로 이제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성경은 꼭 해석을 해야 한다. 그 소리는 성경은 진리를 꺼내야 한다. 이 소리하고 같은 소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하라 그러셨는지 그거를 제가 증거로 오늘은 확실히 들어드리고 하나님이 진짜 이렇게 하라 그러셨으니까 이제 우리는 이것을 하자.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꼭 해석을 해야 한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유로 말씀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그냥 보이는 대로 읽어버리면 그건 하나님의 마음, 진리, 그 진리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지금 예수님도 이렇게 껍데기 말씀으로 주는 거 인정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 그 속에 들어가는 걸로 인정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한테 성경에 말씀하셨어요. 이거 껍데기 말 비유로 한 거야. 요 속에 진짜 말을 비유로 한 거야. 바꿔서 상징으로, 비유로. 그러니까 그 비유나 상징을 니네가 풀어야 돼. 그러면 그 진리를 꺼낼 수 있어. 그 말씀을 막 참 소리 없는 그 안타까움으로 그걸 말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조차도 직접적으로 딱 하지는 못하셨어요.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감춰서 말을 하시지 직접으로 못하셨어요. 이상하잖아요. 사탄이 더 힘이 세잖아요, 지금. 이 내용으로 봐서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를 그렇게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더 힘이 약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하고 계세요. 사실은 이게 계약을 한 거예요. 카라트 계약이라고 그러죠. 사탄하고 하나님하고 계약을 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불리한 조건으로 지금 다 오케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너무 궁금하죠. 점점 사탄이 뭔데 그걸 이제 밝히는 거죠. 진리를 속에서 꺼내면 그게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감춘 거죠. 사탄이 자기가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하려고 그런 말을 다 감춰놓고 율법을 막 정한 거예요. 율법은 우리가 봤던 명령이 많잖아요. 하나님은 명령을 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성경을 주실 때 그 속을 질질 잡으면 뭐냐면 너희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지 하늘로 오는 방법이야. 우리한테 무슨 법을 정해준 게 아니에요. 너희들 이렇게 해라. 그러면은 그렇게 해야지 하늘로 올 수 있어. 그걸 다 가르쳐 주신 게 하나님 말씀인데 그거를 이 사탄이 율법으로 바꿔갖고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안 하면 죽인다 안 하면 죽인다 안 하면 죽인다. 죽인다는 말이 들어갔죠 진짜로. 그렇지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죽인다는 말씀들이 의미들이 다 틀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실제 죽인다고 말씀하신 건 살리는 죽음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율법은 그냥 다 죽이는 죽음으로 우리가 이해되게 그렇게 살짝 바꿔놓은 거죠. 그러니까 정신을 집중을 해서 마사오마이라고 해요. 마사오마이는 그 글씨를 보고 되씹는 거예요. 자꾸 되씹어요. 되씹고 깊이 생각하고 되씹고 깊이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생각해서 떠오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사탄의 계약이 돼 있는 거예요.
이만큼 구했으면 그때 요거 준다.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진리를 그냥 받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 진리를 가르치지만 이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아무나 받지 못해요. 깊은 마음으로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고 일단 성경책을 든 사람만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걸로 거기서 쳐주세요. 성경책을 이해를 못하건 잘못 받아들였건 어떻게 됐건 성경책을 들었어야 돼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사과 미움 아니는데 사과를 먹으려고 사왔어요. 무슨 사과 껍데기 깎아먹는 사람들이죠. 안 깎아먹는 껍데기 깎아먹는 사과라고 치고 사과를 사왔어요. 그러면 껍데기가 있고 속이 있죠. 근데 우리는 뭘 먹으려고 지금 사과를 사왔어요? 속을 먹으려고 사온 거죠. 그런데 속을 먹어야겠는데 손 안 대고 그걸 먹을 수 있나요? 손으로 사과를 들어야 돼요. 사과를 드는 게 성경책을 들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책이 율법으로 다 써있지만 껍데기지만 겉에 보기에 주신 것은 껍데기만 보이지만 우리들이 그리고 사탄말이라 그러고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가 사탄말은 들으면 안 되지만 알맹이를 먹기 위해서 사과를 드는 것처럼 진리를 꺼내기 위해서 성경책을 들어야 되는 거죠. 성경책을 들지 않고 죽을 때까지 있던 사람은 빨간죄 해결도 못한 거예요. 성경책을 들고 그걸로 노력을 해서 진리를 찾으려고 진리로 눈을 바꿨을 때 빨간색 죄도 없어지는 거예요. 빨간색 죄는 그렇게 뭐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금 희생해 주셨다고 다 없었다. 아니에요. 그거는 전체적인 바탕을 마련해 놓은 거고 그걸 받을 자격이 따로 있는 거죠. 뭐냐면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나님을 원하는 자는 빨간죄가 없어져요. 그렇지만 저기 예수님 십자가 희생 인정 안 하고 그냥 딴 거 뭐 하거나 무슨 안 믿는다 그러거나 성경책 들지도 않는다거나 이러는 사람은 사탄과 하나님이 계약이 돼 있어요. 쟤 내 거 하잖아요. 하나님 안 찾잖아요. 내 거 맞죠? 빨간지 있어요 그대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고 성경책을 들고 몰라도 일단 들고 이렇게 읽어보고 이렇게 관심을 가지면 일단 하나님 쪽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관심을 가지다가 진리로 돌아서야 빨간색이 없어지고 문 앞에 가는 단계가 있는데 그 문에 한 단계 올라선 자리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천국 가는 길이 보이는 거예요. 활짝. 천국문의 첫 번째 문을 들어간 거예요. 진리로 바꾼다는 그 결심을 나는 진리를 해야겠다. 여기 둘 중에서 율법을 할 것이냐 진리를 할 것이냐 사과 껍데기를 먹을 것이냐 알맹이를 먹을 것이냐 그걸 정한 데에 따라서 껍데기를 깎아버려서 알맹이를 먹어야겠다. 그래서 껍데기를 착착착 깎아서 버리면 진리를 택한 게 돼요. 그럼 그때부터 그 선곡길 가는 데서 한 단계 올라선 거예요. 그때부터 다른이라는 말을 해요. 다른 말을 하는 자, 다른 말을 하려고 배우는 자, 그걸로 쳐주시는 거예요. 그게 홉스토크스예요. 진리를 받으려고 손을 내밀고 그렇게 돼야지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이걸 그냥 해야겠다, 진리로 바꿔야겠다, 그거에 따라서 천국문의 첫째 문이 열리는 거예요. 첫째 문, 두 번째 중에서 첫째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을 입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는 다른이란 말을 써요. 다른. 이 사탄 세상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성경책에서 보면 다른이 좀 잘못된 걸로 표현들을 하죠. 사탄 말이니까. 근데 진리를 보면 그 다른이 바로 이 세상에서 휘 올라와서 한 단계 올라가요. 첫째 문을 통과한 그 다른, 이 세상과 다른 그 다른이라는 뜻이에요. 아무튼 그 정도를 알아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는 그 논리를 이 정도 했으면
이제 좀 들으셨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진짜 해석, 진짜 진리로만 하라 그러셨는지, 해석을 하라 그러셨는지, 이제 오늘은 이제 그거를 한번 보겠어요. 먼저,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진짜 사실은 성경책 몇 장에 한 번씩 해석하라. 진리로 봐야 돼. 진짜 하나님 찾는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그냥 성경책 얼마나 열심히 하고, 그냥 줄 그어가면서 막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더욱 안타까우신 거예요. 저거를 말해줘야 되는데, 그걸 하는 게 아니라 그 속을 들여다봐. 네가 찾아내야 돼. 네가 알고 싶은 건 네가 찾아내야 돼. 누구한테, 다른 사람들도 자기 거 하기 바빠. 네가 찾아내라. 아까도 말했잖아, 마사오마이. 자꾸 곱씹어봐라. 그 과정이 있어야지 그 계약상 주기로 돼 있거든요. 제가 그 과정을 다 겪었으니까. 근데 어느 정도 하면 이제 있죠. 좀 더 빨리 주세요. 그래서 이제 조금 시간이 단축되고, 어느 정도 더 하면 이제 그 받은 거에서 이제 응용을 해갖고 빨리빨리 이제 좀 알아지죠. 그래서 무슨 만화나 영화나 보면 하나님 갑자기 은혜를 쫙 주시면 갑자기 이제 다 그런 거 없어요. 한 만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원하는 걸로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고, 요러고만 있으면 준다, 이것도 또 아니겠죠. 이제 자기가 진짜 알고 싶어서, 하나님이 진짜 궁금해서, 그런 거였어, 진리를 얻는 게. 이해를 하셔야죠. 근데 그때 하나님이 바로 옆에 계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거를 연구하고 있을 때 같이 계세요. 그리고 얼마나 마음을 주시겠어요. 조금만 더 생각해. 깊이 생각해. 그리고 진짜 깊이 생각하면 이제 또 인도까지 해요. 진리 받는 게 너무 쉽지 않아요. 나는 솔직하게 말해 주시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기 쉽지만 이게 살 길이거든요. 우리는 이것 때문에 나왔어요. 우리가 어떻게 나왔냐. 하여튼 나온 거는 조금 나중에 해더라도, 우리가 나와서 이 세상에 살면서 사탄이 한 말을 진리로 바꿔서 그거를, 하여튼 진리를 내가 간직해서 검은색을 없애는 일, 그거 하는 게 기회 준 시간이에요, 인생이. 그러니까 인생 동안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렇지만, 재미 그런 거 다 재밌죠. 돈 벌고 다 좋죠. 그런데 그거 가져갈 수도 없는 건 옛날부터 하는 말이고, 소용은 없잖아요, 사실은. 또 후세에게 주죠. 후세도 살죠. 후손도 살지만, 걔네들도 죽을 때는 또, 그러니까 죽는 거는 해결을 여태 못한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거. 그 기회 준 시간 동안 검은색을 없애면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서 영원히 사는 거고, 기회를 준 시간 동안 그 검은색이 그대로 있으면 사탄을 원한다는 뜻이에요. 나는 사탄 간직하고 있었어요, 여태까지.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도로 사탄이 데리고 가는 거예요. 있던 곳으로. 땅속. 우리가 흙으로 만들었죠. 괜히 흙으로 만든 게 아니라 땅속에 있었어요. 땅과 같은 본질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탄이죠. 이제 자꾸 하나씩 나오네요. 땅은 사탄이에요. 이게 조금 어려워서 조금 있다가 다시 얘기를 하면, 일단 해석을 하느냐, 그거 먼저 하고 나서 이제 합시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39절을 보면 32절, 아니
32, 33, 34를 보면 먼저 인자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34절 이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시니까 제자들이 34절 보면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였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감추어서 알지 못하더라고요. 예수님은 지금 그냥 율법이 지금 그대로 나온 대로 말씀하셨죠. 카라트 개혁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안타깝지만 얘기를 해주고 싶어도 대중 앞에서 말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듣고 제자들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할 땐 저렇게 그냥 겉에 글씨로 얘기하시고 이제 우리들을 배우려고 그러는 우리들한테는 집에 가서 다시 말해 주신다. 이걸 알고 있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땐 가만히 있다가 이제 지금 그 상태에서는 제자들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똑같이 들으면. 그래서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참 이렇게 감추었으므로 그러는데 이 세상 가르치는 사람들이 그런 건 빨리 넘기죠. 솔직히 감춘 거를 말해주기가 힘드니까. 그래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결국 율법에서 진리를 꺼내지 못하였더라.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서 못 꺼낸 건 알지만 뭐를 알 수 있었죠? 감추인 말이 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감추인 말이 있는데 그거를 꺼내지 못하면 예수님 하신 말씀을 지금 내용을 못 알아듣는 거다. 그건 알 수 있었죠 지금. 그 다음에 이제 또 딴 거를 한번 보면은 누가복음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6장 46절을 보면은 나중에는 이제 천천히 보실 때 찾아보시고 지금은 우선 제가 시간이 이제 그러하니까 제가 먼저 찾아서 말씀드릴게요. 누가복음 6장 46절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우리들 기도 많이 하고 그러죠. 제가 기도하는데 왜 주님 반응이 없으세요? 답이 없으세요? 이러죠. 그럼 그 주여 주여 하면서 그러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으냐. 그게 아니라 요 내가라는 말은 없는 거고 말하는 것이 그 상징적인 말이라 레고라 그래갖고 지금 말한 상징적인 말 레고 이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이름도 여러 가지예요. 상징적인 말, 비유 말, 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겉의 말 첫 번째 말이 넘버원이라는 의미도 좀 있어요. 그렇지만 맨 앞에 있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해서 사과의 껍데기가 제일 겉에 나와 있죠. 여기서 성경에서도 제일 겉에 그냥 글씨로 써 있는 거 그 뜻이에요. 그게 이제 상징적인 말, 레고, 율법, 껍데기 말, 사탄의 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말을 말하는 것을 그냥 그 것이 호스예요. 호스는 그냥 그 뜻하고는 원래 그 알파벳의 뜻을 단어의 뜻글자를 풀면은 호스는 나의 것으로 바꾸다 이 뜻이에요. 내 것으로 바꾸다. 내 것이 예수님 말하는 그 내 것이에요. 예수님 말로 바꾸다. 예수님으로 바꾸다. 이 말이에요. 호스. 것을, 말하는 것을 이랬지만 그 것을이라는 게 여기서는 것을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원래 뜻은 호스인데 그 호스의 의미를 살펴보면
예수님 거를 바꾸다. 예수님으로 바꾸다. 그 뜻이에요. 예수님 하신 걸로 바꾸다. 하여튼 예수님 쪽으로 바꾸다. 그게 바로 호스예요. 그 다음에 행하지 아니하느냐. 행하지가 이렇게 행하지는 여러 가지 아사 그 뜻이 있지만 하여튼 예수님의 것으로 바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호스 아사 그러면 예수님의 것으로 바꾸다. 그런데 뒤에 아니하느냐. 왜 예수님의 것으로 바꾸지 아니하느냐. 그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 왜 그러면서도 내 말, 예수님의 말, 하나님의 말로 바꾸지 아니하느냐. 왜 그냥 율법을 그대로 읽으면서 나를 부르느냐. 율법을 그대로 하면서 부르면 그건 사탄을 부르는 거다. 그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여기서 번역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해서 이렇게 번역을 했는지 모르지만 사실은 내가 말하는 것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이 뜻은 어찌하여 그 레고로 말해져 있는 것을 상징적으로 한 말을, 율법을, 껍데기 말을 내 것으로 바꾸지 아니하느냐. 그 바꾸는 일을 하지 아니하느냐. 그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또 딴 거 할게요. 왜냐면 시간이 여기서만 오래 끌 수 없죠. 그래서 여기서도 또 바꾸라는 말을 하시는데 이렇게 감춰놨으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이것만 열심히 진짜 이렇게 하나님은 내 말을 안 들어주시지. 제 거는 다 들어주시면서 내 말은 안 들어주시면 너무 차별하시는 거 아니야. 근데 제가 잘한 거는 인간들 세상끼리 자기네들끼리 해서 잘 된 거죠. 하나님이 잘해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참견 안 하세요. 그렇게 돼 있어요. 자기네들이 해서 잘 된 거고 또 자기네들이 잘 안 돼서 잘못되고 이 세상 일이에요. 이 세상 일이지 그거 자기네들이 잘해서 하나님한테 괜히 감사하는 거고 또 잘못된 것도 하나님한테 괜히 원망하는 거고 하나님은 계약상 여기에 있는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 걸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근데 그 아이들이 하나님이 하나님을 찾고 있는 도중에 너무 힘든 상황이 돼 있으면 그 일 때문에 못할 정도가 되면 그 정도는 해결해 주시지만 하나님이 너희들 재밌게 잘 살아봐라고 부자를 만들어 주시든가 막 복을 주시든가 하나님이 위로 데리고 가실 일을 하려고 이 많은 책을 주셨는데 무슨 여기서 계속 살라고 복을 주세요. 복을 주면은 막 재밌어서 여기서 계속 살라고 그러지. 그래서 기도들이 이러잖아요. 하나님 나 여기서 살아도 좋으니까 돈만 많이 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쓸데없는 기도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여기서 데리고 가려고 그러시는 분인데 근데 무슨 돈을 많이 줘갖고 여기서 계속 살다가 여기 재미 들려서 여기서 계속 있으라고 하나님이 구하는 일을 시작하셨나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표는 하나예요. 여기서 자기를 원하는 그 백성이 굉장히 공경에 처했으면 그거는 어떻게 해결을 했을지 모르지만 하늘로 데리고 가는 게 목적. 우리 자식들이 만약에 물에 빠져 있는데 자꾸 여기서 놀고 싶다고 휴대폰 달라고 그러고 뭐 재밌는 거 게임 사달라고 그래보세요. 얼른 나와 먼저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야 던져줄게. 거기서 놀고 있다가 뭐 할 거 하다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위험한 데 있으면 구하는 걸 먼저 하죠. 부모는. 그것처럼 하나님도 우리한테 기회를 준 시간 우리 발이 땅에 붙어 있죠. 인생 끝나면 지금 그 뜻이 발이 사단한테 붙잡혀 있는 거예요. 나중에 설명을 하겠지만 설명 전에 말을 하면 이 땅은 사단이에요. 사단이 발을 잡고 있는 거예요. 50%는 예수님이 십자가 희생을 해주셨기 때문에 50%는 사단이 권리가 있어서 발을 잡고 있어요. 50%는 예수님이 십자가 희생을 해줘서 권리를 땄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잡을 수도 있고 선택할 수도 있고 진리 받으려 손 내밀 수도 있고 그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렇게 무서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이 인생 끝날 때까지 그게 귀의 시간이거든요. 그 끝날 때까지 가서 검은색이 그대로 그 속에 척 비춰보시면 금방 보이잖아. 있으면 붙잡혀있던 발이 그냥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의미상 우리 몸체 이것들은 다 지금 상징이고 비유들이고 기회준 시간 동안 나타나는 일이에요. 이제 그 의미상 그게 바로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면
관해놓고 뭐 어쩌고 하지만 의미상은 땅속으로 들어가버린 거예요. 지옥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참담해요. 우리 엄마가 살아계실 때 제가 이걸 알았어야 되는데, 사람이라 저도 가족부터 생각이 나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마음 나중에 아프기 전에 빨리 바꾸세요. 지금 율법 하던 거에서. 그것도 의미상 바꾸면, 마음만 바꾸면 벌써 다 하세요. 거기서는 벌써 소리가 착착착착 진행이 되는 거예요. 마음 바꿨다. 진리로 된 거야. 진리를 찾는 걸로 된 거야. 이렇게 하면은 벌써 첫 번째 문이 열려서 빨간지는,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진리로 안 바꾼 사람은 자기는 모르지만 아직 빨간색 갖고 있는 거예요. 빨간지. 첫 번째 문도 안 열린 거예요. 하늘문에. 진리로 바꾸는 게 그렇게 큰 일이에요. 다 알지 못해도 바꾼 데는 마음만 해도 벌써 첫 번째 문이 열린다니까요. 하늘문의 첫 번째 문이. 그거를 예수님의 무릎 위라고 해요. 곤이야. 곤이.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의 무릎 위. 글로 올라간 거예요. 그 진리로 바꾼다는 마음 가지기 전에는 곤이 무릎 아래예요. 성경책을 들고 있어도 율법만 하면 무릎 아래, 발과 무릎 사이, 거기 있는 게 성경책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발도 못 들어온 게 성경책 싫어하고 성경책 들지도 않고 하나님 안 찾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예수님 발에 묶어놓지도 않은 거예요. 근데 성경책만 들으면 일단 그게 껍데기라도 일단 발과 무릎 사이에 들어간 거예요. 그렇지만 첫 번째 문은 아직 안 열린 거예요. 근데 거기서 성경책을 열심히 하다가 뭔가를 이렇게 좀 깨달아갖고, 이게 이상해. 속에 무슨 감춰진 말이 있는 것 같아. 나는 이걸 생각을 깊게 해봐야겠어. 그러면서 맞싸움 아이가 시작이 되면은 깊게 생각하는 거, 곱씹는 거. 그게 시작되면은 그 예수님의 발 아래 있다가 위로 뭐 그냥 아주 쉽게 올라가는 거죠. 탁 열어주셔서 쉽게. 아무도 못 막아요. 그래서 지금 그거를 지금 우리가 올라가고 싶어서 제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소개해 주는 거죠. 올라가게 해드리려고. 제가 무슨 사이비 종교를 하겠어요. 사이비 종교에서 누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만 찾고 있어요. 하나님. 하여튼 저는 딴 말을 해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이 율법하고는 다른 말을 하니까요. 율법은 껍데기말, 사탄말, 사과 껍데기라니까요. 저는 그걸 까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그걸 까서 속의 거를, 드리려고 지금 인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말을 의심하지 말라, 이런 말 하는 게. 저는 그런 말 아주 구차해서 하기도 싫은데, 예수님이 십자가 희생까지 하면서 우리 구하려고 그런 거 생각하면, 그 정도도 못 참어. 내가 그냥 내 성질 조금 죽이면 되는데, 이렇게 저절로 하게 돼요. 왜냐면 예수님 하신 그 내용을 다 알면, 자기 그 나빴던 마음들은 다 버리게 돼요. 그래도 아직 많아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누가복음 6장 46절도 결국, 너희들은 왜 주여 주여 하면서, 그대로 말은 주여 주여 하면서 사탄 말을 하느냐. 그러지 말고, 그 상징적인 말, 레고에라고 써있어. 상징적인 말을 하지 말고, 내 말로 바꿔서, 하는 일을 해갖고, 바꿔서 그거를 선택하라. 왜 그렇게 하지 않냐느냐. 그 말씀하신 거예요. 몇 장 걸로 한마디씩 이 소리 하셨지만, 지금 제가 이제 설명하기 일단 또 쉬고, 왜냐면 진리로 하다 보면 말이 또 어려운 것들이 이제 나중에 많이 나와서 이 단계도 있어요. 그래서 쉬운 것부터 해드려야지, 이거는 들으시겠죠, 지금.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또 이게요, 한 가지 듣는 거하고 자꾸 마음속에 이제 알아들어서 이거 아니더라고요. 자꾸 하는 거하고 한 가지 하는 거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아주 마음속에 이게 진짜 확실한 거를 증명해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상 사람들이 이상한 말 하면은 이겨내기 위해서 이 세상 사람 지금 다 이거 율법하고 있으니까 명수로 치면 그 사람들이 우세를 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한마디로 입 다물게 하려면 실력이 있어야 돼요. 실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하신 말을 딱딱 꺼내줘갖고 너 하나님 말보다도 네 말이 앞이야? 이렇게 따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가르치는 사람이 할 거고 제가 그거 가르치니까 제가 그거를 이제 할 수 있는 자신은 있죠. 아무튼 그 다음에 마가복음 4장 34절을 봅시다. 이것도 제가 먼저 쳐줄게요. 33, 34절이요. 이제 이것도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다니시면서 이렇게 또 전파하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이제 정리를 한 말이죠. 예수께서 33절이에요. 4장 33절.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를 그들이 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하셨대요. 예수께서 그냥 말씀하셨다고 그러지 않고 비유가 여기선 비유로 말했으니까 좀 그러지만 비유나 상징 다 똑같으면 이 뜻이 단어 뜻이 상징으로 말한 걸 그냥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사과 같은 내 얼굴 그러는데 사과 같은 내 얼굴인데 사과를 그냥 얼굴이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냥 예쁘다는 뜻이죠. 예쁜 얼굴이라는 뜻이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는 거죠. 사과 같은 내 얼굴 그러면. 근데 여기서는 내 얼굴은 사과다. 그냥 사과는 내 얼굴이다. 이런 식으로 한 게 율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게 상징적인 말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징을 풀어야 되는 거죠. 사과 같은 건 쉬운 말이니까 쉽게 풀리지만 어려운 상징을 했을 때는 어려운 거죠. 그래서 하여튼 이러한 많은 것을 비유로 하셨으니까 이 비유로 말씀하신 걸 풀어야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랬더니만 원래 랄레오라는 뜻은 전파하지 않고 비유가 아니면 전파하지 않으셨대요.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법대로 하시는 거예요. 마음은 안타깝지만 법대로 하시느라고 비유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풀지 않고 그대로 하고 있으면 예수님이 우시죠. 특히 열심히 하는 그 아이들이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성경책 그냥 열심히 하고 예수님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막 성경책 율법만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으면 예수님이 진짜 가슴이 너무 아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요, 저에게 듣고 공감을 하신 분은 이 말씀을 제가 방송한 걸 또 딴 사람한테 전해주시면 그게 저랑 똑같이 전도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똑같이 예뻐하세요. 이걸 다 한마디로 어떻게 전도를 해요? 지금 예수님이 큰 은혜를 주신 거예요. 유튜브 방송할 수 있는 게. 이렇게 제가 한마디 한 게 퍼지려면 사방으로 퍼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해해서 공감을 하시고 이런 거구나. 빨리 알려야 돼. 이렇게 공감을 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 알려야 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공감하신 분 알려야 돼. 이렇게 공감을 하신 분은 자기가 지금 말할 능력이 안 되잖아요. 나중엔 되겠지만 안 될 때는 전해주셔야 돼요. 전해주면 그 사람들도 듣고 또 딴 사람한테 또 전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 사탄이 지금 거의 다 막아놨던 입들 다 막아놓고 눈 막아놓고 그랬던 게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 이렇게 엉망이 되고 있는 게 그게 그냥이 아니에요. 진리가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르크스의 본질들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점점 인정머리가 없어지고 점점 삭막해지고 착한 마음 없어지고 살인하고 진짜 그야말로
사단이 하는 일들을 다 배워서 배운 게 아니라 근본이 있어요. 그거를 자기네 힘만 들면 참을성도 없고, 힘든 거 조금도 못 참고, 참을성도 없고, 이렇게 하는 게 자꾸 본질이 드러나는데, 그 본질은 지금 하나님의 퍼센트가 지금 약해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점점 발잡은 힘이 점점 강해지는, 사탄이 점점 자기 자기 영역이 전부 많아지는 거죠. 뭐 큰일도 자꾸 일어나고 사탄의 그 퍼센트가 점점 많아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알려서 진리를 가진 사람이 많아지고, 사람들이 그걸 많이 깨달으면, 사람들 마음에 그 내용을 알고 있으면 사탄의 힘이 약해지죠. 그래서 하여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전파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이거 보세요. 해석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제자들에게는, 제자들이 뭐예요? 제자들은 하나님 말 갖고 싶어서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해석해서 가르쳐 주시죠. 원하면 가르쳐 주세요. 해석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막 물어보고, 그게 무슨 말이었어요? 물어보고 손을 내미는 거죠. 그래도 발은 붙어 있어야지. 손을 내미는 거죠. 안 붙은 사람도 있어요. 진리를 많이 하면은 벌써 떨어져, 의미상들이에요. 그 의미상이 천국에서는 다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의미로 다 해놓은 게 다 기록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의미는 뭐 기록보다 더 정확한 거지. 하나님이 보시는 거. 그래서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이렇게 말해서 해석하시더라. 그러니까 해석을 안 하면 안 된다는 말이죠. 이 해석하더라가 에필리오라는 단어인데, 지난번에 천국문 앞에서의 시험 문제, 그거를 보신 분들은 에피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에피하고 리오라는 단어가 합한 게 에필리오예요. 지난번에는 에피에게서 이렇게 개종한다 그러는 거. 에피야 빠이빠이 하고 나는 이제 하나님한테 갈 거야. 에피 안녕. 그리고 헤어지는 거. 개종한 거. 완전히 에피를 갖고, 에피에 검은색이 있었던 게 에피에 있던 거죠. 그래서 검은색을 없애고 나는 이제 검은색을 없애자 하나님한테 돌아설 거야. 에피 끝. 그게 에피 스트레포거든요. 에피하고 스트레포하고 합해진 말이에요. 에피에게서 개종하다. 에피를 향하던 거에서 개종하다. 그게 에피 스트레포거든요. 그런데 요번에는 이게 뭐예요? 해석하다라는 말이 에필리오예요. 내용을 보면 에피하고 리오의 합성어예요. 에피는 아까도 말했지만 가장 높은 데서 찍어내리고 있는 사단 이름이죠. 사단에게서 아까 개종하다 그런 거죠. 에피에게서. 여기서도 그 에피예요. 그래서 사단이에요. 에피는. 그런데 리오는 무슨 뜻이냐면 풀려나다, 해방되다, 묶인 거에서 풀려나다. 그 뜻이에요. 리오가. 그게 에필리오예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합해보니까 에피에게서 풀려나다, 사단에게서 풀려나다, 사단에게서 해방되다, 사단에 잡혀있는 것에서 풀려나다. 그게 에필리오예요. 그게 해석하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석을 하면 사단에게서 풀려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석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해석해야지 니네가 그 사단에게서 풀려나서 율법을 안 받고 이제 진리를 받을 수가 있어. 해석을 해라. 그 속에 내 말이 들어있어. 내 말을 니네가 택해야 니네가 사탄에게서 풀려날 수 있어. 해석을 해라. 해석을 해라. 얼마나 해석이 중요한 거면 에필리오라고 어떻게 유래된 건지 저는 그건 모르겠어요. 이 헬라어가. 아무튼 간에 그 단어 자체로 저는 그 알파벳 그 의미를 알기 때문에, 이것은 알파벳 의미 몰라도 단어 원래 뜻만 알아도 돼요. 에피는
에피가 사단이라는 걸 알려면 단어 뜻을 알았어야죠. 알파벳 뜻을. 그래서 에피는, 우리는 이제 그 천국문 앞에서 그거 봤으면 에피가 사단인지 알았죠. 사단에게서. 리오는 사전 해석 뜻도 풀려나다, 해방되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에피를 모르니까 그래도 알아낼 수가 없죠. 해석이라는 뜻을. 에피의 원래 뜻은 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위에서 풀려나다, 그러니까 깊게 생각할 것도 없고, 아무튼. 그래서 에피에게서 풀려나다. 그게 해석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야? 해석을 하면 에피에게서 풀려난다. 해석을 하면 사단에게서 풀려난다. 그 소리예요. 이 단어 하나가 그렇게 무서운 뜻이에요. 그러니까 해석하다가 아까 맨 처음에 말했지만 해석을 하는 게, 진리를 꺼내는 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께서 맨날 뭐라 그러시죠? 성경을 공부를 하도 많이 하셔서 그거는 다 잘하세요.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수없이 들으셨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이 그거 하라셨는데 뭘 그렇게 딴 것들을 하세요? 바쁘게 봉사하고 무슨 외국 가서 가난한 사람들 돕고, 이걸 해줘야지, 이걸 가르쳐줘야지 그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지. 진짜 살려야죠. 남을 살리려면. 진짜 살리는 걸 해줘야죠. 가서 치료 몇 번 해주면 뭐예요. 물론 지금은 안 아프겠지만 그 사람이 왜 태어났는데요? 그 아픈 사람이. 지금 이거 받으려는 기회 받고 태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용만 하면 그거를 가서 고쳐줄 게 아니라 진리를 전해줘야 돼요.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거, 그것도 물론 하지만 그 사람한테 진리를 줘야지 그 사람이 천국 가서 이제 다시는 안 가난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누굴 도와줄 때 사랑가만히 도와주고 이제 평생 안 가는 게, 그건 진짜 도운 게 아니죠. 도울 수만 있으면 계속 돈을 보내준다 그래요. 이런 거. 실제적인 거, 실질적인 거. 그런 식으로 도움은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남 도우는 걸. 사실은 크리스찬들은 진리를 전하는 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 뭐라 하셨어요? 예수님도 그 말뿐이 안 하셨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이유까지 들어주셨죠? 자유케 하기 때문에 진리를 알아야 돼. 네가 사단에게서 해방되기 때문에 진리를 알아야 돼. 그 뜻이거든요.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언제 예수님께서 율법을 알지니 율법이 너를 자유케 하리라. 봉사를 할지니 봉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착한 일을 하리니 착한 일이 너를 자유케 하리라. 장님을 고쳐줄지니 장님을 고쳐주니로 네가 자유케, 사탄에게 대해서 놓이리라. 그 장님을, 사실은 이 진리대로 된 장님을 고치면 놓여요. 진리를 알면 그걸 장님을 고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 율법에서 쓴 장님을 고치는 거는 율법에서 말하는 이 세상 사람들 장님을 고쳐주는 거예요. 사실은 그 장님을 고쳐주는 건 진리를 전해서, 진리가 안 보이던 그 바울이 눈 덮인 거, 비늘 있죠? 그 비늘에 덮인 그 비늘을 뜯어주는 게 소경을 고쳐준다는, 진리의 뜻은 그 뜻의 소경을 고치는 뜻이에요. 진짜 여기서 보이는 게 안 보여서 고치는 그게 아니라, 막 사람을 눈을 떠라면, 그건 율법으로 띈 거죠. 여기서는 뜨는지 어쩌는지 알 수도 없지만, 나는 안 믿어요. 우스워요, 진짜.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소경을 고친다는 뜻은 그 뜻이 아니라, 하나님 진리 쪽에 눈이 감겨 있는 거. 하늘을 못 보는 거. 지난번에 말했던 네크로스. 죽은 자. 그런 걸 못 보고 그런 걸 못 듣는 거. 진리를 못 듣는 거. 그게 바로 네크로스, 죽은 자예요. 우리 살고 있었지만, 그때도 말했지만, 살고 있었지만 그걸 하나님은 네크로스, 죽은 자라 그랬어요. 하늘 쪽으로 눈을 못 떠서 천국문을 못 보니까 천국문에서 하려는 걸 못하고 있는 거. 성경의 진리를 볼 줄 모르는 거. 진리를 들을 줄 모르는 거.
진리를 말해서 이렇게 넘겨주지 못하는 거. 말해서 넘겨주지 못해도 볼 줄만 알고 들을 줄만 알고 된 거예요. 그것도 완성은 아니래도. 아무튼 그렇게 제가요 이렇게 뭐 이렇게 원본 쓴거 없이 그냥 말을 하기 시작하게 두런두런 얘기하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맨 처음에 이 얘기가 어떻게 시작되는지는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차라리 딴 걸 시작하면은 또 아까 한 말이 생각이 나서 할 수 있으니까 일단 그 다음 거를 그래서 해석하시더라. 그래서 해석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에필리오. 에피 사단에게서 해방되다. 그게 바로 에필리오 해석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에게서 자꾸만 이게 중요한 말이니까 사단에게 해방되려면 어떻게 해요? 해석을 해야 돼요. 지금 시간이 너무 1시간 가까이 돼서 일단 끊고 그 다음부터 바로 또 시작할게요. 이거 하시면 천국 가는 걸 이제 하면서 알 수 있어요. 본인이. 왜냐하면 확실하니까 버스편에는 버스 탈 수 있는 거 그런 것처럼 확실하니까. 근데 여태까지 교회라는 말 안 할게요. 너무 말들이 많고 뭐 말할 자신은 있지만 일으키기는 싫어요. 뭐 번거로우니까. 근데 죽죠 사람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보내면서 막 찬송하고 좋은 데로 가세요. 관시겠죠. 하나님이 받아주십니다. 여태까지 충성 많이 하셨으니까 받아주실 거예요. 거예요. 다 짐작이고 성경책에 그렇게 써있는 거 하나도 없죠. 그렇게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거를 하면은 내가 열쇠를 갖고 있는데 열쇠야. 이런 정도로 확실하기 때문에 열쇠 쥐고 있다가 죽으면은 천국만 앞에 가면 열쇠요. 이처럼 정확하고 면밀한 예예요. 그만할게요. 수고하셨어요. 조금 있다가 다시 시작할 거예요.